종교 분리라 이 말들이 우리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가 교회가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중세 시대를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중세의 카톨릭은 모든 영역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황 앞에는 황제도 와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 중세 시대였단 말이죠. 이게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국가가 지명하는 신앙만을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이 종교 계획이 제대로 된 종교 분리를 이루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 당시 때 유럽은 국가 교회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지정해 준 신앙만을 해야 했던 거예요. 만약 거기에서 다른 종교, 다른 신앙을 하게 되면 박해를 받았던 시대가 국가 종교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찾으러 갔었던 이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 조항에 연방의회는 국교 설립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종교 행사를 금지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수정헌법에 이것을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동성애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는 신앙 자체,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방해하는 거란 말이죠. 헌법에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지금 엎어버린 것이 미국이 되고 있는 현실이죠. 우리나라도 헌법 제20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2항에는 국교가 없다. 그리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렇게 성경은 헌법에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어떤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1901년 선교사들과 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비정치화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또한 이 정치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되지만 정치 권력도 교회를 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일본이 우리를 침탈하는 과정에서 선교사들과 왕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왕실에 무슨 얘기가 있으면 선교사를 통해서 미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싫어했었던 일본이 이 압력을 넣게 되고 이 선교사들 안에서도 일본 정부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비정치화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1789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조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의 23항에 이 종교와 교회 권력과의 분리를 천명했고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제치하를 잘 아시지만 일제치하는 일본의 이 군국주의적인 세력이 교회를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박해를 하면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신교만을 믿도록 했고 자유로운 신앙을 할 수 없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러한 신앙의 위인들이 그 국가 권력에 저항을 했고 그 저항의 결과가 순교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보네포 목사님의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 찬양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때 히틀러가 모든 종교들을 자기를 찬양하는 교회만 허용을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를 박해하는 시대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네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고백교회는 아니다.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지 히틀러가 아니다라고 저항을 한 것이고 결국에는 붙잡혀서 순교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이러한 6.25 당시 때 공산당에게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저항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가 국가 권력에 의해서 침탈을 당하거나 점령을 당하거나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렸을 때 교회는 분연히 일어났고 거기에 항거했고 결국에는 순교로서 그 모든 불의한 권력을 저항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국가 권력과 이 교회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 건가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대하 22장 10절 말씀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아하시아는 왕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달랴는 왕의 어머니가 되겠죠. 그런데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것은 아하시아가 1년 만에 남쪽 유다 왕이잖아요. 근데 북쪽에 있는 요람이라고 하는 아방의 아들하고 서로 친선 관계가 있어서 북쪽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쿠데타의 결과로 두 왕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왕의 어머니, 물론 본인도 왕비였고 또 왕의 어머니도 되는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악녀가 다윗의 시족을 다 멸해버리는, 왕손을 멸하는 그러한 이 참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역사가 좀 나옵니다. 좀 복잡하시는데 좀 유념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북쪽 왕국에서는 8대 왕이 아합 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왕국에서는 4대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잘 알다시피 930년에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지 않습니까? 930년에 두 왕국으로 나눠지고 나서 남왕국 유다는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인데 북왕국에는 8번째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 얘기는 똑같은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북쪽에는 왕조가 4번씩이나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북왕국은 여로보암 왕이 되지만 결국에는 2대 만에 바뀌어지고 1대 만에 바뀌어지고 쿠데타가 4번씩이나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서 제일 안정적인 나라를 갖추었던 사람이 오므리라는 사람이고 그의 아들이 아합이라는 왕이었어요. 가장 오랫동안 20년 동안 집권 할 만큼 정치적인 안정기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이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튼튼한 그런 외교를 가지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라고 합니다. 이세벨, 북왕국 아합 왕이 결혼했던 사람이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의 공주예요. 근데 그 시돈이라는 나라는 엣바알이라고 하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 왕노를 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당이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이세벨이에요. 근데 돈이 많은 나라예요. 힘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이세벨과 결혼했던 이 아합은 정치적으로는 매우 도움을 받을 수는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결탁을 해서 도움을 받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죠. 그게 바로 바알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합 왕 당시 때 바알신이 온 세상을 가득 덮었고 그 바알신하고 대항을 하기 위한 분이 엘리야다라고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알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딸이 아달랴란 딸이에요. 근데 이 아합 왕이 정치적인 수완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누구하고 사돈관계를 맺냐면 여호사밧하고 사돈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그 여호사밧은 성경 굉장히 경건한 왕으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가지고 적군들을 연합군을 멸망시키기도 했었던 대단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왕 중에 하나. 남왕국의 3명의 경건한 왕 중에 속한 사람이 여호사밧이에요. 그런데 그가 결혼을 잘못시킨 거예요. 아들을. 그래서 그의 아들 요람과 이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혼인시킨 거예요. 그러면 아달랴는 누구한테 본받았겠어요? 그의 어머니 이세벨로부터 바알신을 본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왕비가 돼가지고 가만히 있겠어요? 이 바알신을 이스라엘 전역에 퍼뜨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씨를 없애버렸다고 그랬죠. 다윗의 왕손을 모두 다 없애버린 중에 오직 살아난 아이가 깐나나니 요시아라는 깐나나입니다. 그리고 그 요시아를 살렸던 사람이 요야라는 제사장입니다. 자, 이게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역대하 2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멘. 아달랴가 태우이면서도
왕비였고 또 이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모든 다윗의 왕손들을 없애버렸다고 그랬죠. 근데 이 요아스라는 갓난 아이만 살려내요. 유모가 살려내는데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요세바라고 하는 이 공주예요. 어쨌든 그 아이를 살려내면서 이 다윗 왕과의 뿌리가 없어질 뻔한 상황에서 마지막 하나의 불씨를 살려낸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 말씀하셨죠? 네 왕위가, 네 후손의 왕위가 영영이 계속된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아달랴라고 하는 이 악녀, 어머니 이세벨로부터 바알 신앙을 이어받았던 이 악한 왕비가 어떻게 해요? 다윗의 씨를 없애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어지는, 하나님과 다윗이 약속을 맺고 다윗의 왕가를 이어가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 왕가 속에 그리스도 예수도 탄생하게 되어 있는데 그대가 끊어질 절대절명의 위기가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배경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아달랴 7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아달랴 밑에서 이 아달랴로부터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이 제사장 요야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자, 오늘의 이 사건은 결혼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두 왕의 결혼이 잘못된 결혼이었고 불신앙의 결혼이었고 그 결혼이 나라를 망가뜨리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 아합 왕이 시돈 땅 무당의 딸과 결혼을 한 거잖아요. 엣바알이라고 하는 이 바알신을 섬기는 왕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딸과.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바알신이 온 이스라엘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태어났던 딸 아달랴와 또 요람이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바알신이 남쪽 유다 나라까지 와서 점령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둘 다 결혼을 통해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불신앙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 결국 나중에는 그들에 의해서 온 남쪽도 북쪽도 바알신이 차지하게 되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다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결혼을 통해서 이 사건을 반전시킨 일이 벌어집니다. 요세바는 아하시아라고 하는 1년 만에 죽었었던 왕의 누이예요. 그 얘기는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라고 했는데 아달랴의 딸이라는 거예요. 직접 낳은 딸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공주였어요. 아하시아의 왕의 누이 동생이 요세바예요. 근데 그 요세바가 누구하고 결혼을 했냐면 제사장 요야다라는 사람과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주가 목사와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인 교훈을 받게 됐고 신앙적으로 양육을 받았던 이 요세바가 자기로 말하면 어머니에 해당하는 아달랴죠. 그 어머니 아달랴가 모든 다윗의 왕손과 또 왕자들을 죽여버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아기를 구출해내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기를 구출해내서 자기 남편 요야다에게 이 인계를 냈고 요야다는 성전에서 6년 동안이나 이 아이를 양육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이 바로 제사장과 결혼했었던 공주 요야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두 사람의 결혼은 이방신을 받아들이고 불신앙의 결혼을 했고 결국 나라를 망가뜨리는 일을 했는가 하면 반면에 여호야다와 결혼했었던 이 요세바 공주는 그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깨뜨려지는 이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가 될 뻔한 상황에서 구출해내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둘 다 결혼을 통해서 망하기도 했고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는 역할도 했었던 것이 바로 오늘의 상황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근데 목회자가 쿠데타의 주모자가 됩니다. 열왕기하를 보겠습니다. 11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하는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지금 6년 동안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왕가는 다 죽여버린,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건 독재 치하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갓난 아이를 6년 동안 숨겨온 겁니다. 그리고 7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D-Day를 잡았습니다. 그게 좀 이따 살펴보면 안식일이에요. 그 장소는 성전이에요. 어디라고요? 성전에서요. 근데 이 쿠데타라고 하는 건 비밀이 알려지게 되면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이 보초 쓰고 있는 백부장들, 많은 수가 아니었어요. 성전에서 이 3교대로 백부장을 하는데 이 백부장이라는 건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적은 숫자를 가지고 쿠데타를 이룬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들, 성전에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을 도와서 보초를 쓰는 사람들과 함께 이 쿠데타를 이룬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왕자를 보였다는 거예요. 나이가 7살. 그러나 왕세자는 이 왕위를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순위잖아요. 지금까지는 아달랴가 폭정을 했지만, 독재를 했지만, 이제는 왕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왕세자인 요아스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시아의 아들 이 요아스를 숨겨놓았던 이 여호야다가 사람들에게 이것을 공개합니다. 그리고서 이 요아스가 왕인 것을 선포하게 되어지죠. 이게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성전에서요. 성전 안에서 쿠데타가 도모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11장 7절을 보면 안식일이라고 나옵니다. 안식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무슨 날이에요?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예배드리는 교회 안에서 쿠데타가 도모가 되어서 쿠데타가 성공을 했다, 이 뜻입니다. 어찌 안식일이란 날에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의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레위 사람들이다 라고 나옵니다. 역대하 23장 7절을 보면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백부장들은 외곽을 경비를 한 겁니다. 성전 외곽을 경비했던 사람들이 성전에 수비되었던 백부장을 중심으로 했던 것이고, 왕의 호위병들은 레위 사람들이에요. 뭐 레위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날 보면 목회자들이에요.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는 목회자들이 칼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왕을 호위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오늘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다 무슨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칼과 총을 들고서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열왕기하 11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되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더라. 아멘. 지금 왕은 아달랴였어요. 6년 동안 통치했다고 그랬습니다. 독재를 했어요. 누구든지 다윗의 왕가가 있으면 싹을 제거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7년 만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진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가 어쨌다고요? 박수를 하면서 왕의 만세를 불렀다. 이 말은 민심이 요아스로 기울기 시작을 했고, 이 쿠데타의 세력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달랴가 집권하고 있었던 이 독재 국가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아스, 7살짜리밖에 안 되는 이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정치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신앙을 박해할 때, 교회 목회자들이 정치의 최일선에 나서서 심지어 칼을 들어서, 창을 들어서 이 쿠데타에 앞서고 있는 그러한 정말 극단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개입해도 됩니까? 정치에 참여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질문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치라는 것은 세상에 이루어진 일들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 속에 살고 있을 때 정치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미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정치에 참여해야 될까? 이건 말이 되는 거지만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참여해야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참여하고자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거죠. 북한을 예를 들어볼까요? 북한에서 탈북을 했다가 다시 북한으로 잡혀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송됐다고 그러죠. 그분들에게 제일 핵심적으로 묻는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남한 사람 만났냐? 이걸 질문해요. 남한 사람을 질문한 이유는 뭡니까? 남한의 스파이가 됐는가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에 갔느냐를 질문한다고 그래요. 교회 간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갔느냐고 질문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악질 반동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회에서 유일체제잖아요. 3대 유일체제에 반대하는 유일한 사상이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이 김정은을 유일하게, 김일성을 유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색출을 해서 감옥에 가두고 또는 심지어 사형까지 시키는 게 오늘날 북한의 상황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국가 전복 행위를 음모한 것도 아니고 부가적으로 무슨 해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사형시키기까지 한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정치 권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거죠. 왜 복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국가 권력에 대해서 반대하고 정부의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만약에 방역을 빙자해서 예배를 제한시키고 예배를 제한시킨 것 신앙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가 권력에 반대해야 됩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그 누구라도 신앙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박해해야 되는 그 박해자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논쟁거리가 있는 부분입니다. 대신에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동성애를 교회 안에서 설교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또한 전도할 때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의 신앙을 박해할 수 있고 탄압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국가 권력이 우리의 신앙을 침범하거나 또 우리를 박해하려고 했을 때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단호하게 우리의 입장을 내세워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보면 왕하 11장 20절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어디서요? 왕궁에서요. 그러니까 왕궁에서도 지지할 세력이 없었고 왕궁에서도 버림을 당한 자가 아달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만을 했었던 거지 민심을 얻지 못했던 이 아달랴가 제거되자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즐거워했대요. 그리고 온 성이 평온하게 되었답니다. 7년 만에 그들은 다윗의 왕가를 되찾게 되었고 비록 어린 이 7살 난 요아스였지만 그의 후견인이었던 이 여호야다의 통치를 백성들이 인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역대하 24장 2절 읽어볼까요? 제4장 여호야다가 세상의 사람 모든 나라에 요아스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여호야다는 후견인이잖아요. 요아스를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요아스를 왕이 되게 했고 또한 그 어린 것이 뭘 알겠어요. 근데 그가 통치를 할 때까지 모든 걸 도와준 자가 제사장 여호야다였어요. 목회자이면서 정치의 배경에서 뒤에서 모든 것을 좌우지할 만큼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서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다라고 표현돼요. 성경 안에서 정직한 왕이다라고 표현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선한 왕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여호야다가 사는 날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겸손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뉘앙스는 뭐예요?
요호야다가 죽고 나서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요호야다가 죽자마자 누가 찾아왔는가 하면은 그의 신하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신하가 이 요아스 왕에게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선대에 있었던 우상들을 우리가 다시 섬기자라고 제안을 하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요아스가 동의를 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호야다는 130세에 죽었고 그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왕실의 무덤에 장사 지내는 유일한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만큼 요호야다가 요아스에게와 나라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아들 스가랴 때의 일이었습니다. 역대하 24장 21절은 스가랴에 대한 기사입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성전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누구를요? 요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인간이 이렇게 사악해요. 어렸을 때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자기를 생명의 은혜로 살려줬고 자기를 왕이 되게 했고 자기가 왕자에서 안정되게 통치할 때까지 후견인 노릇을 했던 요호야다 제사장 130살에서 죽었어요. 그러자 그의 아들 스가랴가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경고를 했지만 그는 신하들의 말을 들어서 무리들에게 깨워서 넘어갔고 결국은 다시 우상을 숨기는 짓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자 스가랴가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만일 그렇게 된다면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대하 24장을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분노했던 이 왕이 나한테 대항을 한다고, 왕한테 이런 저주의 말을 한다고 해서 성전뜰에서 그 스가랴를 죽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아스는 아람 군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부상을 입고 머지않아 살해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스가랴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 제목 때문에 결국 요아스도 죽임을 당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저무로 안타까운 일이죠. 제사장으로서 정치 일선에 나섰고 아름답게 쿠데타를 완성시켜서 나라를 안정시켰던 요호야다. 그러나 그 요호야다가 죽자마자 변심했었던 이 요아스에 의해서 그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지난 11월 7일 날 양충길 목사님께서 미국의 필그림 선교교회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1997년에 뉴저지에서 필그림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을 했고 2,000명 정도 되는 성도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1년 미국 PCUSA라는 장로교단에서 동성애자의 결혼을 합법화시켜 줍니다. 그러자 이 동성애 이 합법화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이제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고 투표 결과 98%가 지지해서 교단으로부터 탈퇴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결의를 하게 된 겁니다. 교단과 탈퇴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통과를 했는데 문제는 예배당이었습니다. 그 수백만 달러도 되는 그 예배당의 문제 가지고 노예하고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노예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이었고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탈퇴하려고 했었던 이 필그림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를 압수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결국 재판에 지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 31일 성탄절 예배까지는 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당을 뺐기 때문에 그 다음 주 12월 31일 마지막 주는 강당을 빌어서 이웃교회를 빌어서 예배를 드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동성애 정책에 찬성할 수 없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단의 헌법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신 것은 그렇게 예배당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그렇게 이웃교회를 빌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전주보다 더 많은 숫자가 나왔대요. 예배당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모일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각성을 해서 안 나온 사람도 나왔고 그 2,000명이 모였던 예배당 그 주에 알아보니까 20명이 나왔더래요. 그것도 노예의 관계자들이 거의 태반 채여서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연방헌법은 동성애를 합법화시켰고 그 연방헌법이 합법화시키니까 교회가 합법화해 준 거고 교단이 합법화시키니까 노예도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그것을 강요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 양충길 목사님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한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고 반대하다 보니까 그 엄청난 2,000명이 모이는 그 건물을 포기하고 나와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교회 이름도 선교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꿨고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치가 신앙의 영역 속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을 때, 특히 신앙의 자유를 침범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를 보여주는 신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는 사람의 이름으로 기념일을 정한 유일한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워싱턴도 아닙니다. 링컨도 아닙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지은 기념일 1월 셋째 주 월요일, 그게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기념일입니다. 1월 16일이 그의 생일인데 그 생일을 즈음해서 세 번째 주일을 기념일로 삼습니다. 유명한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그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설교로 유명해지신 분이죠. 그리고 이분의 꿈에 의해서 결국 오바마가 흑인으로 대통령이 되었고 흑인의 인종차별을 많이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목사였어요. 그러나 목사였지만 이 사회 현실의 불이한 이 부조리, 특히 흑인을 차별하고 인간 이하로 이 학대하는 이 백인 사회에 대해서 사회 운동을 이루었고 사회 운동을 이루는 그 와중에 백인의 총탄에 맞아서 순교를 했던 목사님이십니다. 제사장 여호와 목회자라고 했죠. 목회자는 이 정치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는 정치에 나섰고 그리고 요시아라고 하는 7살짜리 왕위에 오르는 쿠데타를 성공을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 안에는 사무엘도 목사이자 정치인입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로 정치인이자 통치행위를 했었던 이런 분들이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이 정치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해야 될 것을 성경 안에 모델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회가 정치가 반기독교적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거기에 단호하게 대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역의 문제라든가 이 차별금지법과 같은 문제를 돌아볼 때 교회가 반사회적이 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도 우리는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